하나님, 이 밤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세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늘의 불로 날마다 타오르십시오.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 지낸 분이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 이분의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만큼 일화가 많은 대통령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머니를 일찍 잃었어요. 동생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이분이, 가난과 고통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은 이분이 장가를 좀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이제 아내 복도 별로 없어요. 세계 이제 10대 악처를 꼽으라면 링컨의 아내가 아주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소크라테스 악처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 악처죠. 그 정도급 레벨에 속합니다. 링컨은 성격이 조용하고 신중한 반면에 그 아내인 메리라는 분은 약간 충동적이고 그 다음에 성급하고 신경질이 많고 혈기가 되게 왕성한 타입이었다고 합니다. 링컨이 이제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인데 아내 메리가 평소대로 생선가게 주인에게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생선가게 주인이 불쾌하죠. 남편이 링컨에게 항의를 했답니다. 그때 재미나는 일화가 있어요. 이 생선가게 주인의 어깨에다 손을 딱 대고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15년 동안 참고 삽니다. 15분만 견뎌주세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링컨의 아내가 세탁소 주인 잡고 난리 버거지가 일어난 거예요. 소리 지르고 면박을 주고 너무 기세가 등등하니까요. 세탁소 주인이 대들지도 못하고서 짜증난 얼굴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 30여 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링컨의 아내가 자리를 뜨니까요. 그제서야 링컨이 다가가서 한마디 했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저를 봐서 이해해 주세요. 당신은 30분의 수모로 끝났지만 저는 30년째 저 여자의 수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믿음의 사람으로 참 멋있는 인생의 자체를 남겼죠. 근데 이제 이번에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입이 아니라는 거죠. 삶이라는 거죠. 말이 아니라는 거죠. 행동이라는 거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에 링컨의 신앙 10계명이 써 있어요.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1.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2.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3.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4.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이게 확고부동하죠. 그 남북 전쟁 때도 유명합니다. 그 군 장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중단시키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5.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6.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7.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8.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통평등하다고 믿는다. 9.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10.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기도만 하지 않았죠. 실제로 이제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고 결국 노예 해방을 이뤄냅니다. 그 대가로 이제 암살을 당해 죽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자체를 참 위대하게 남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 거죠. 다시 말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산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혹시 당신은 죽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나? 좀 다르게 할게요. 혹시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유익이 없는지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 아니면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것하고는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치하면 정말 좋은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뭘 보면 아느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말씀대로 사느냐, 그 삶 속에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들여다보면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삶을 보면은 믿음의 특징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는 유익이 없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언급을 하냐면요, 구원하고 연결시켜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구원보다 급한 거 없죠? 구원보다 중요한 거 없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구원보다 급하고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구원 못 받으면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다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산 거 영원한 지옥불 구덩이 속에서 그거 묵상하면서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지옥의 심판을 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급한 것, 중요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안심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은 안 가겠구나. 나는 천국에 가겠구나. 안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후에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가 지옥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낭패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렇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20절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의 구체적인 신뢰를 드는데요, 그게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추위에 벌벌 떠는 사람을 봤어요. 따뜻하게 하고 다녀. 근데 입을 옷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금 되게 배가 고파요. 근데 배가 고파하는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말만 한다면 그 말 가지고 그 사람이 배불러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뭔가 사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주변에서 약 지어 먹으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보약을 잘 지어서 드시면은 기운을 좀 차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말이 저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도움은 누가 됐느냐? 부평 쪽에는 한의사협회 회장님, 그분이 저를 모르고 저도 그분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분이 약을 지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 약을 먹고 제가 기운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약이라도 지어 드세요. 이거는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실제로 약을 지어서 보내준 그분은 저에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만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행동이 있어야 진짜 가치를 지닌다 이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밟으면 요단강이 갈라져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발이 이 강물에 닿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질 거야. 나는 이 말씀을 믿어. 그리고 이제 물살을 봤더니 깊어요. 물살을 봤더니 물이 빨라요. 발을 내딛는 순간에 물살이 휩쓸려가지고 익사해서 죽을 것만 같아요. 안 내딛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좀 약해지기를. 그런 믿음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발을 내딛는 순간이 갈라진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정말로 믿으면은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은 발을 내딛는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딛지 않는 한 절대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한 선지자의 과부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남편이 선지자의 후보생이었는데 빚을 많이 진 거예요. 채주가 오더니 이 부인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다 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간장이 녹는지 스승되는 엘리사를 쫓아온 거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릇을 잔뜩 빌려서 집에 있는 그 기름 가지고 쏟아 부으라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하더라도요, 그 말이 안 믿어지면은요, 안 움직입니다. 근데 믿어지죠.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온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기울여서 따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따르기 시작했더니 기름이 조금 따라지고 바닥이 드러나 이랬는데 따르면 따를수록 그릇이 다 찰 동안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분명히 조금밖에 없었는데. 믿으니까 그릇을 빌려오죠. 믿으니까 기름을 기울이죠. 나는 믿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한 말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수많은 그릇들에게 기름을 채워주고도 남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셔. 나는 그것을 믿어. 그래, 그럼 빌리러 안 다니는 거예요. 기름을 기울여서 쏟지도 않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아까 표현 대로 헛것이라는 거죠. 헛것이라는 거죠. 자, 이 헛것이라는 말보다 좀 더 강한 차원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죽었다라는 표현이죠. 17절로 보세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덩치가 아무리 커도요, 죽은 사람은요, 자기 가족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무거운 물건 하나 들어다 주지 못합니다. 위로하거나 격려할 수도 없고요, 스스로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하등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란 말 앞에 죽은이란 말을 붙였잖아요. 죽은 믿음. 그 말은 그것이 절대로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죽은 믿음이 있어요. 산 믿음이 있고요, 작은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이 있고요, 병든 믿음이 있어요. 건강한 믿음이 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산 믿음 되셔야 돼요. 건강한 믿음 되셔야 돼요. 큰 믿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전개가 되면서요, 다시 반복이 되는 것이 있는데,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과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내 행함으로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건 약간 비웃는 듯한, 비아냥된 듯한 말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네 믿음을 보여보라 이거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내 행함으로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임을 너에게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되죠. 그게 이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지 않은 거죠. 불완전한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함의 믿음을 가졌느냐?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가 그걸 증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증명하면서 두 사람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는 아브람, 그리고 하나는 기생 라합입니다. 자, 아브람을 인용하는 장면이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23절 24절도 아브람 얘기죠.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뤄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죠. 뭐였어요?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는 것. 그게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주겠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죽어버리면은, 그리고 그 상태로 끝이 나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삭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어긋나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게 창세기에 언급이 됩니다. 그 내용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설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죽은 이삭조차도 하나님은 살리실 거야. 그걸 믿었어요. 그거를 정말로 믿으니까 칼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리치는 이 행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만약에 그걸 못 믿으면 죽고 나서 끝이 될 수도 있다, 죽고 나서 더 이상 내게 후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 불안한 마음이 꽉 차 있었다면 절대로 못 내리칩니다. 행동까지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죠, 믿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믿었는데 믿으니까 나왔던 삶의 모습이 뭐였어요? 떠나는 거죠. 행동이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놓고요,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못 돼요. 믿었으니까 떠나는 것이고 믿었으니까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본문의 핀대로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여러분의 행함으로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7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 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마쳤을 때 무리들이 놀라죠.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이 끝이 난단 말이에요. 행함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까 구원 얘기를 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는 것 맞는 말이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성서를 통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 또한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너 예수 믿어? 너 믿어요. 너 그럼 천국 가. 이런 차원은 아닌 거죠.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합의 예를 드는데요. 25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정탐꾼들을 만나서 고백하는 대목이 나오죠.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제 이 표현을 씁니다.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 가나안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믿었던 라합이 보였던 행동이 뭡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정탐꾼들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말해요. 믿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야.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바 되어서 나는 그걸 믿어. 그래놓고 정탐꾼들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데 가만히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럼 믿는 게 아니죠. 믿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줘요. 믿기 때문에 거짓 보고를 흘려요. 믿기 때문에 줄을 달아 내려요. 그리고 믿기 때문에 정탐꾼들의 지시대로 빨간 줄을 뒷벽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게 없으면 죽을 테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믿어 라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사실은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믿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란 말과 동시에 또 한 가지 표현을 써서 말씀하는데요, 그거 귀신의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의 믿음. 귀신의 믿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 교회 안에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질문이요. 귀신이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못 알아볼 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고백했던 존재가 귀신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걸어서 그 광인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백 못해요. 알아도 못 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런데요, 귀신이 믿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이 귀신의 믿음은 믿기는 믿는데 사랑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믿어요. 귀신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냥 알기 때문에 지식에서 나오는 믿음일 뿐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행동이죠. 이 두 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하시죠? 그런데요, 주님을 사랑할 때 여기에 따라 나오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따라 나오는 결과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행함이라는 거죠. 계명에 순종하는 거죠. 다시 따라합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단순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계명들 있지? 너희들 그거 지켜야 비로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그 뒷부분 정반대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안 지켜. 그러면은요,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은요,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요,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 정말 들림받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볼 때 장담 못합니다. 아마 반타작도 안 될 겁니다. 정말 반타작도 안 될 겁니다. 정말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 쓰도록 해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식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아예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이에요. 주인 자체가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척 행세하는 것뿐이지 참 거듭난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헤매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때요, 이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역사도 행해 주세요. 능력도 나타나세요. 축복도 주세요. 이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믿음, 소망, 사랑은 신생 구원의 표적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표적이 있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신생의 표적이라고 설교를 해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 말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안다. 뭘 보고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걸 안다라고 말씀하느냐? 요 세 가지요. 믿음, 소망, 사랑.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짜인 거죠.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을 때, 진짜 사랑이 있을 때, 진짜 소망이 있을 때 여기에 따라 나오는 것들이 있죠.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 그리고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가서 봤더니 과부 하나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물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 가지러 가요. 가지러 가는 그 과부 뒤통수에 대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 가져올 때 떡 한 조각 같이 가져와라. 그때 그 여자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기름 조금 남았고 떡 조금 남았는데 이걸로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끼 먹고 그리고 우리는 죽기를 기다려야 된다고.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참 이기적으로 들리죠. 여러분들이 마지막 목숨값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그러는 거예요.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 얼마나 이기적으로 들리겠어요.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들이 하나인데 하나뿐인 그 아들 먼저 주는 게 급하지 목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어떻게 믿어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계속 가루가 새로 막 생겨난다.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믿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방 여자가, 이 과부가 그걸 믿어요. 액면 그대로 믿어요. 믿은 증거가 뭐예요? 먼저 엘리야한테 가져왔거든요. 안 믿으면 절대 안 가져옵니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몫을 먼저 챙기게 돼 있다니까요. 자기 자식 것을 먼저 챙기게 돼 있다니까요. 어떻게 자기 거 놔두고 자기 자식 목숨 거 놔두고 지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이지 그걸 어떻게 먼저 내놓으라고. 절대로 못 내놓습니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내놔요. 그리고 역사를 보는 거죠. 아까 말했죠. 행함 있는 믿음,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겁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근의 시기에 보송보송 살이 찔 만큼 잘 먹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질 않죠. 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해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요. 여러분, 죽을 아들을 되살려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질문이요. 여러분,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한테 내준 게 어리석은 겁니까? 아까운 짓이에요? 아니죠. 지혜로운 겁니다. 참 잘한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어요. 지금도 무서운 병이 중풍병인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지금 같은 대학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같은 약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같은 의료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죽은 목숨이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은 고칠 수 있다라고 믿은 네 사람이 등장을 하죠. 들것에다 메고서 끙끙거리면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요즘 같으면은 119 연락을 해가지고 앰뷸런스 태워가지고 편하게 갔을 텐데 들것에다가 이렇게 메고 가서 한쪽으로 기울면은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조심조심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예수님께 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방 안에 계신데 방 안에 꽉 찼고 방 바깥에, 문 바깥에도 사람이 꽉 차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네 사람이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들것을 지붕에 올리고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뭐 요즘 같은 아파트 같으면 못 뜯어내죠. 뜯어내다가 손가락 다 빠지겠죠. 근데 그 당시 구조는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위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더니 구멍이 뚫리고 먼지가 막 쏟아지고, 얼마나 먼지가 많이 쏟아지겠어요. 그러더니 뭐 네모난 게 조심스럽게 막 이렇게 내려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대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들 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온 것. 나왔는데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도대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안에 다시 달아내리고 생고생을 하면서 행동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고쳐도, 의사는 아무도 못 고쳐도 이 사람 죽은 목숨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쳐. 난 믿어 해놓고는 사람들 많네, 방해가 많네. 아이고,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그럼 그 사이 죽어요. 믿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셔야 돼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정말 능력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죠. 여러분들은 적어도 보여주셨어요. 제가 요즘 입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기뻐가지고. 왜 올라갔느냐? 아까 이제 3남전도회 때문에 이제 감사해서 뒤에서 감격했는데 요즘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다니엘은요,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하죠. 왕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 줄 알고도 기도하죠. 믿음이에요, 믿음. 행함이 따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 덤으로 주신다는 거 정말로 믿으셔요? 이거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셔야죠.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삶의 선순환 구조로 바뀌어야 돼요. 나는 믿어. 아까 말했죠?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것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은 나머지 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걸 믿으면은요, 거기에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충성하면 생명의 멸을 얻는다. 믿으면은요, 충성을 다하게 되죠. 물질도 심은 대로 거둔다.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께 심게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말로 믿으면은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기뻐하며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어 있죠. 이게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의 철학자인 클레이폴 교수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여동생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동생이 기형아로 태어났거든요. 팔 2개가 다 없어요. 다리 2개가 다 없어요. 여자애가. 그런데요, 이 클레이튼 교수 철학자가 더 놀란 것은 팔다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얼굴 표정이에요. 얼굴 표정이 천사처럼 맑아요. 밝아요. 얼마나 사람이 긍정적인지 몰라요. 정서가 발달을 했는데요, 음악과 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고요, 슬프거나 어두운 그림자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소녀 보고 부른 거야. 친구 동생이니까, 야, 내가 네 처지에 되면 나는 못 견뎠을 거야. 그런데 도대체 무엇가 네 얼굴을 그렇게 기쁘게 밝게 만들어놨냐? 그런데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이 있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보물이 많은데 제가 왜 슬퍼해야 되죠? 이 클레이튼 교수는요, 원래 무신론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친구의 그 기형아로 태어난 그 동생 때문이에요. 진짜 믿음을 본 거예요. 산 믿음을 본 거예요. 그 앞에 세계적인 석학이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기를 원해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뭐가 없어요? 여러분, 2팔 다 있잖아요. 2다리 다 있잖아요. 2팔 2다리가 없는 사람도 가진 게 많다라고 기뻐하는데 맨날 가진 것 없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음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으면은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쁨하고 마찬가지 맥락이죠. 이 얘기 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공자가 하급 관리로 일하는 조카 공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 열심히 하급 관리로 일을 하는데 얻은 것은 뭐고 잃은 것은 뭐냐? 그랬더니 조카가 대답을 해요.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잃은 것은 3개가 있습니다. 첫째, 일이 많아서 공부를 못합니다. 둘째, 보수가 적어서 친척 대접을 못합니다. 셋째, 공무가 다급해서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공자가요, 자기 조카 공묘라고 같은 하급 벼슬아치를 지내고 있는 제자 자천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자천은 공자의 제자 중에 뛰어난 제자로 이름난 제자입니다. 네가 일하며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냐? 근데 똑같은 형편인데 전혀 반대의 대답이 나와요.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3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배운 것을 실행해 보게 되니 배운 내용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둘째, 보수를 아껴 친척을 대접하니 더욱 친숙해졌습니다. 셋째, 공무의 여가의 친구들과 교제하니 우정이 더 두터워졌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습관이다. 원망은 습관이다.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원망이 나가잖아요. 이거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죠. 내 습관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자천은요,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죄산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존귀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감사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걸 봐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야, 교회 가자 이러지. 어둠이 빛을 볼 때 이 빛의 진가를 깨닫지, 어둠이 보니까 같이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혹시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닌가? 제목이 조금 서슬퍼렇죠? 그러나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까 여기 기도 제목 가운데 산 믿음 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반가웠어요. 그것도 성경이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안을 여셔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